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순서대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새로 이제 시작되는 공동체 모임 그 교재 첫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신앙을 보였던 오늘 1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민수기도 대략적으로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제목 자체가 너무 그 성경책의 주제를 딱 붙잡아주고 있죠. 그죠? 민수기. 그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뜻이죠. 백성들을 계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민수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수기로 번역된 거는 그 70인경하고 벌게이트 버전을 따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써놓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일한 후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거를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70인경이고 벌게이트는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인데 이 70인경을 이제 기초로 해서 라틴어로 번역한 걸 이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0인경이 이 민수기를 번역을 하고 책 제목을 정했을 때 어떻게 정했냐면 민수기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정통적으로 민수기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인구조사가 너무 많죠. 내용이 좀 분량이 많고 앞뒤 이렇게 강하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백성들 계수하는 게 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를 썼을 때 그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했을 때는 인구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크게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인구조사 기록은 1장하고 그 마지막 20몇 장인가요? 그 뒷부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 이 민수기 전체가 이렇게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두 번의 장면인데 사실 그렇게 진을 구축을 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여러 가지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가 좀 필요했던 것 뿐이지 인구조사가 모든 이 민수기의 주된 주제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이 민수기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계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지 이 숫자를 계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구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을 회중으로 부르고 그 20세 이상 남자들을 이제 계수를 해나가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네들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에 등록된 숫자가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하고 26장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가 그 막강한 인구가 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성경 기록 제목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성경을 민수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놓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생각을 하시고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인구조사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향해서 가려가는 그 여정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PPT 아니었구나.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죠. 그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이제 그 시작 전까지 기록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의미있죠. 제가 그래서 신의 산이 굉장히 분기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도 다 보면 이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을 받는 것이 분기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지만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그래서 이제 자유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방의 길을 걸었던 것이 1차적인 그 광야의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신의 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그 여정까지, 그 안에서의 그 자유와 기쁨과 참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여정이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약속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렇게 광야가 있는 거죠. 이 두 분기점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자기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그 모형을 갖고 있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모티브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까지 온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이제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해가지고 그 내용들도 그 일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건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제 그 같은 구조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이 해방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을 기점으로 광야의 인생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구원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던 그 자유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는 그 은혜로운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문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길이 다 막혀있고 길 하나만 뻥 뚫려있는 일방통행길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되고요. 그냥 뺑뺑뺑 내면돌 수 있는 자리가 광야길인 거예요.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꾸 애굽 꺼내고 애굽 얘기하면서 애굽은 이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면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는 것처럼 애굽을 자꾸 돌아본단 말이죠. 뒤로 가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약속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40년을 돌죠. 애국에서 빙빙빙 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이 약속을 향해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다시 그래 그럼 너희들 구원 취소시켜버린다, 지옥을 가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광야의 특성은 벽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다는 거죠. 계속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도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약속 땅에 나아가지만, 이들은 이제 40년을 그 자리에 이제 맴도는 그러한 좀 비참한 일이 기록된 게 민수기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성숙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맴돌 수 있겠구나, 뺑뺑뺑뺑 돌 수 있겠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되고, 저도 늘 그 민수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듯한 그런 제 모습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 민수기는 크게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인과관계를 얽혀져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데가 이 민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뭐 이제 그 민수기만 이제 딱 공부할 시간도 아니고,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들, 그런 이제 인과관계들, 사실 본문 하나씩 살펴보면 그 창세기에서 기록된 사건들이 여기서 어떻게 관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막 다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재밌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민수기는 이제 그래서 크게 두 개의 구조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지만 크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은 여행 준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고 다시 이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들의 율법을 이제 새롭게 하면서 나신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실제적인 여행의 여정이라,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장 10절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라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록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비를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록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10장 11절부터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을 이렇게 막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진 위치를 잡고 개수하고, 그래서 진 위치를 세워놓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크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약한 사람이 강한 나라에 가서 언약을 맺자고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맺으면 큰 나라가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너희들 조공을 얼마 바칠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의 통치 질서를 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잡아나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우리나라 왕이지만 진짜 황제를 이제 중국 황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중국법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섬기겠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강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언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여기서 뭘 주냐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계명. 그게 일종의 우리가 볼 때 내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수령이 되어져서 그 전달자죠. 사자가 이쪽 그 약한 나라 본국에 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준 율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가서 시내산 그 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은 이러하다면서 율법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내산부터 율법이 쭉 주어지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죠. 거기서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져가지고 레위기에 이제 그 계명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명이 딱 지어주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나라에서 이 작은 나라도 우리의 영역 안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 나라에서 군대를 파송할 것이 있으면 파송을 하기도 하고, 그 작은 나라 안에도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같이 체계화시켜가지고 진을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구조사라기보다도 진 배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의 진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숫자들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군대는 당연히 숫자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20명 이상 20살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진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을 이제 다 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를 했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전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다 체결되어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큰 나라에서 군사를 파송하고 진을 다 배치하고 나면 다시 큰 나라에서의 그 대리자가 와서 율법의 의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설문, 게 뭐죠? 설교 같은 거, 연설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고대 언약에 체결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고 행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를 여러 구조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구조는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가 진 배치, 진 배열, 진을 준비, 진영 준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0장 그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유지하면서 이제 전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두 정탐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13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절과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으실까요?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죠. 야,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할 수 있도록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라. 근데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지 말고 그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12장탐꾼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명단이 이제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갈렙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수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나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나스는 이제 에돔 족 중에 한 부류로 봐요. 그러니까 에돔이니까 이제 에서 이제 후예잖아요. 그러면은 에서의 후예지만, 에서의 후예라고 해서 그 진짜 그 에서의 직접적인 그 어떤 후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에서의 후손이 여러 사람들과 섞이면서 이렇게 되어졌던 어떤 그 한 분류로 봐요. 그래서 에돔 후손으로 보긴 보지만 사실 뭐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그나스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이스라엘과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대표로 뽑혔다는 것을 보면 이 갈렙이 굉장히 유다 지파에서 벌써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8절에서는 호세아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그렇죠? 그 16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이 호세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아마도 이 이름을 이제 모세가 호세아로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로 부르면서 이름이 당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뀐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 여호수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꾼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12명 뽑아가지고 땅을 보도록 하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 네겝은 이제 메마른 땅이란 뜻인데요.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서 네겝 그러면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냥 남쪽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게 이 네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사연이 되게 많은 곳이죠. 여기가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우물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이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뺑뺑뺑 맴돌았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를 이제 계속 이제 맴돌게 되죠. 여기서 이제 사람 성에서 보여주는데, 네겝이, 그러니까 네겝 남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일단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가기 때 이렇게 막 흔들렸을 거예요. 여기저기 봤긴 봤겠지만, 경로는 이렇게 일단 쭉 아래서부터 위쪽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렇게 좀 길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부터 올라가서 다시 북쪽 찍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보는데, 자, 그 땅에 이제 그 실과도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본문인데요. 신명기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사건과 이 사건을 좀 기록을 좀 보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좀 잘 볼 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에 다다랐을 때에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와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어떤 구절이냐면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이게 정탐의 목적이죠. 그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탐했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이거 생각하죠. 그 땅을 정탐하러 본다는 것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성읍이 어떤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죠? 어디를 쳐야 될지.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낸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보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그 땅을 분석하고 그 땅을 연구해서 그것을 첨령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서 이들이 그 땅을 보고 나중에 24절 보면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 내용은 좀 다르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분을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가 있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 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12정탐꾼 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요구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모세한테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줬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탐꾼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동경이 오래 사셨던 분이 특파원이요, 특파원이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일본 자기가 살다가 한국 들어오면 거의 일본하고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건물 자체도 그러고 뭔가 허술한 느낌이 나고 뭔가 좀 그 약간은 그 조금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성장 속도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든든하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사설 그렇게 썼거든요. 댓글을 이제 봤더니 댓글이 어떻게 웃겼냐면 이 기자한테 뭐라냐면 친일파 기자라고. 앞에만 조금 읽고 대충 읽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냐고 막 그러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일본이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는데 이 사람 이 댓글을 썼던 사람이 너는 뭔데 한국을 무시하냐 뭐 특권이면 한국 무시해도 되냐 뭐 이 사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막 그 댓글들로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말의 논지가 무엇인지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할 때 그 논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응이 되어져야지만 대화가 잘 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대로 툭툭 던져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충 기사 대충 읽고 제목 대충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분명히 이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전형적인 정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를 보고, 그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다 보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탐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래 정탐꾼을 보내자. 그런데 모세가 그 정탐꾼을 어떻게 뽑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는데 누굴 뽑아요? 대표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대표자. 그러면 대표자는 나이가 젊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젊은 사람이 그 족장이 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20살짜리가 그 지파 대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꽤 있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탐꾼을 갈까요? 젊은 사람이 갈까요? 젊은 사람이 가야죠. 그죠? 빠르고 많은 지형을 많이 돌아보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보면서 지형을 보고 와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렇게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을 지파별로 뽑았단 말이에요. 물론 장점이 있겠죠.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12명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뽑았으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된 말이에요. 12명. 그럼 12명이 정탐꾼의 숫자가 적어야 많아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이에요. 그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 거는 그 너무 티나는 짓이지. 정탐꾼은 어떻게 12명 보내요? 그죠? 그리고 기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12명이 다니면. 2-3이 다녀서 그 땅을 빠르게 보고 와야지.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12명이 우르르르 가면 이게 정탐이에요? 이게 여행이에요? 이게 여행이죠. 그런데 12명 뽑았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보고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전반적으로 다 역전 보고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네겝부터 출발해가지고 위로 갔다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탐은 이게 정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탐이에요? 그냥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다가 쭉 내려오면 이게 뭐가 정탐이에요? 그죠? 이건 정탐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정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땅을 막 정탐했을 것 같이 막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정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백성들은 정탐이에요. 그죠? 백성들은 정탐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말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은 뭐냐면 정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들은 결론을 보면 정탐이에요. 그냥 그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정판기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땅이 얼마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뭐 군사적 정보가 이런 거죠.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봐라. 그리고 21절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것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생각하란 말은 없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리고 그 성읍들이 어떤 건지 보고 와. 너희들은 그거 보고 싶으면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땅을 보고라는 거죠. 땅을 보고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실과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싶었냐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어디를 치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갈지 그 전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그 땅 거민도 보고 뭐 그 땅 지형도 보고, 그런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봐. 그리고 되게 재밌죠? 나무를 좀 봐라. 나무를.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니까 나무를 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과를 가져와라. 이미